인생은 3, 4번이라는 이야기 누구나 잘 알죠. 우리 내기를 할 때나 가위바위보를 할 때 꼭 3번의 결정을 낸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3번의 기회가 있다라고요. 3번의 기회. 세상에 태어난 것이 첫 번째 기회고요. 현재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가 두 번째 기회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회는 우리 부모님, 우리 선조들, 우리 조상들이 남겨놓은 유산이 우리 삶의 세 번째 기회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번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작용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회를 2번만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1번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3번의 기회는 잡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는 바로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 가는 것 같아요. 인생의 성공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성공의 방법은 60억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성도님들 나는 이 60억 중에서 나는 왜 하나도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60억 가지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 반대로 실패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100가지가 있다고 해요. 100가지. 단순하게 수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봐도 성공의 방법은 너무나 많고 실패의 방법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항상 나는 실패하는 인생, 또한 놓치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똑같이 따라가거나 똑같은 방법으로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성공의 방법은 이 실패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가는 거죠. 나의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바꿔간다면 그 사람의 성공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의욕이 없으면 실패한다고 생각해요. 또 명확한 목적이 없는 사람이 실패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이 실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실패하냐고 그러면은 주저하는 사람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주저하는 사람. 저는 오늘 아침에 약간 주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2번의 경험이 있었는데요. 아침에 제가 교회를 한 8시 한 20분 정도에 옵니다. 말씀도 준비하고 예배도 준비하려고요. 근데 저희 교회 앞에 학생 7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땅바닥이. 아마 PC방에 학생들이 9시부터 들어갈 수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들어와서 책상에 앉아있고 기도했는데 그 학생들이 계속 눈에 밟히는 거예요. 땅바닥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물론 그 아이들이 저희 교회 주보를 비행기도 날리고 난리를 쳤습니다. 주저했죠. 저것들을 데리고 와 마라. 근데 안에 들어와 있으라고 했어요. 장난도 치고 의자도 난리 났었죠. 먹은 것도 떨어뜨리고 어쩔 수 없잖아요. 학생들이니. 그 주저함이 하나 있었고요. 또 두 번째 주저함은 우리 교회 맞은편에 있는 병원에 코로나 검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의자를 갖다 놓을까 말까 하는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침에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주저함들이 바로 결단으로 해서 한 무리가 와서 교회에 앉아서 30여 분간 쉬고요. 또한 지금은 의자에 앉아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주저함은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특별한 중요한 결정에만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주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저하고 고민하는 사이에 기회가 날라버릴 때도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항상 토요일마다 영화를 보는데 어제 영화에 나왔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주인공이 항상 로또 번호를 써놓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로또 번호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번호만 써놓고 그 로또를 직접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인생의 주저함, 인생의 고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기회가 주어지지만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저함이 너무 길어서 조심성이 너무나 커서 이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방법과 성공하는 방법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정말 조그만한 차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주저하는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주저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내 능력과 내 경험 때문에 주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주저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기서 끝나면은 아쉽겠죠? 그래서 왜 주저하지 않아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를 부르셨고요. 그를 만나셨고요. 가시떨기에 타지 않는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요청했던 것은 내 신을 벗으라라고 했어요.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라라는 의미였죠. 그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만은 이제 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제 가라라고 하셨어요. 주저하지 말고 떠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 이제 가라라는 명령에 네 하나님 이제 가겠습니다라고 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에는 주저함이 있었어요. 주저하고 있었어요. 왜? 내가요? 내 능력에요? 이 주저하는 모세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발단이에요.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더 이상 주저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저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최고의 건축자이시고 최고의 능력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을 이제 선포하려고 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모세라는 한 개인을 신앙의 모델로, 또한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오밀조밀하신 그 계획하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셨어요. 그 다음에 백성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듣고 보고 경험하고 또한 결정하시면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한 거룩한 사명을 이야기하시면서 모세는 사실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자였어요. 왜냐하면은 가라라는 명령에 주저하고 있거든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이집트의 왕자로 태어났고요.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고 살인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사람들을 피해서 양을 치고 있는 그냥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그런 죄인 모세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이 부족하여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것을 거부하기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피한 애굽이었어요.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명령이 그냥 단순히 너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라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모세의 신분은 지금 도망자 신분입니다. 살인자 신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애굽에 특별히 바로왕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그의 목숨을 내놓아야만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런 대답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모세는 두려웠기 때문에 주저했어요. 자신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신과 같이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 나간다는 사실은 자신의 목숨은 개미만도 못한 목숨이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주저했어요. 또 모세가 주저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뭐냐면은 모세는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초점이 누구냐면 나의 초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으로 이 명령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자기 자신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죠. 하나님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면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했지만은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보이시고 가시덤불나무에서 불을 피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고 이 땅의 수많은 우상들과 수많은 거짓된 것들 가운데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가 주저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순종, 교회에서의 봉사를 향한 순종, 이것만이 주저하는 게 아닙니다. 더욱이 진로, 양육, 직장, 거주의 문제까지 주저하게 돼요. 왜 주저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선택지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거나 믿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주저했습니다. 자신의 능력 때문에, 자신의 상황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주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모세를 위해 일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나일 강가에서 보호하셨고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속에서 불꽃같이 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게 되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계획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내가 모르고 내가 지나쳐 올 때가 있지만은 그것은 차근차근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환이었어요. 하나님처럼 이렇게 치밀하시고 또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이 모세에게만 국한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도 세워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것들의 계획의 일환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가라 하셨다 그러면은 이제 가면 되는 겁니다. 모세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모세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워놓으신다는 것, 여러분 꼭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저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보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거기에 내가 도구와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이 많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또 강도사님, 다양한 교회 안에 직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부교육자를 하면서 직분자를 세울 때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이 무엇일까? 평가를 합니다. 헌금 11조 생활을 잘하느냐,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느냐,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느냐, 봉사활동 하느냐, 중요합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기준이어서 쉽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가지고 평가하게 되면 문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땐 기도하고요. 또한 직분자를 세울 땐 강구하고요. 또한 직분자들을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직분자를 세우기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이 직분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혼란과 어려움에 빠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 한 직분자를 세우는데도 이렇게 고려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생각하는 게 많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계획을 세우시면서 얼마나 고려하는 게 많을까요? 근데 그 고려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의 고려되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을 보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모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가 모세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기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는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라라고 명하시면 네,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결단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나의 계획이 실패할 때도 있죠. 저도 실패한 적이 너무나 많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실패하는 과정도 겪을 수 있고 이 실패하는 과정을 이겨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실패라는 것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사람을 지치게 하더라고요. 사람을 연약해지게 하더라고요. 또한 이 실패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달란트와 재능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존감이 낮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각 사람을 보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누가 가장 훌륭하고 가장 따르냐라고 하면은 열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손꼽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도 손꼽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선지자인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역을 맡길 때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모세가 스스로 고백했던 것이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둔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자로 그러한 결점이 있다면은 다른 일을 세워야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모세의 관점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고 완벽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연약한 저를 사용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능력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 스스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요. 출애굽기 4장에서도 이야기하고 또한 각각의 일을 경험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세요. 분명히 보여줬는데도 또 보여달라고 하고 분명히 먹였는데도 또 먹여달라고 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대단한 능력자였다면 하나님께 구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면은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부족하고 결점이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이야기인데요. 빌립보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누가 이루신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요.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고 작을지라도 이루시고 완성시키실 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열심에는 한계가 있어요. 또한 열정에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지혜를 동원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부지기수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보고 사용하셨다면은 우리는 교만해지거나 이 직분을 통하여 봉사하지 않고 오히려 높임을 받으려 할 거라는 거예요. 높이 올라갈수록 직분자가 될수록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건 뭐냐면은 더욱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한 분이세요. 그분의 계획은 또한 완전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제사장과 같은 일을 하게 하신 것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섬기며 봉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게 하셨어요. 나의 부족한 것이요, 나의 연약한 것이요, 굳이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세의 질문에 내가 누구이길래?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는 말씀이 12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고 너는 누구고 너는 누구고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있었어요.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겁니다. 동문서답이 아니에요. 너가 누구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와 함께 있기로 한 선언한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순종과 겸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다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가야 합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9절의 말씀에 봤더니 이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12절의 말씀을 또 봅니다.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이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 명령에 예 주님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것과 그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세요. 후에 말씀에서도 보겠지만은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면서 모세가 그 상황에 맞는 기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를 들게 하셨어요. 홍해 앞에서 또한 지팡이를 들게 하셨고요.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를 들게 하셨어요. 그 상황과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답변을 해보세요. 신앙이란 무엇일까? 신앙. 신앙이라는 것은요, 나의 힘과 나의 기도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는 못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능하다라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가라라는 명령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한 번의 결단으로 인생이 벼랑 끝에 갈 수도 있고요. 또한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떠나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결단, 한 번의 순종, 우리 인생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말씀 4장 12절을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출애굽기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 4장 12절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가라라고 명령하시면서 가르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떠나기만 하고 발만 내딛기만 한다면은 그 이후의 것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쫓는 신앙의 결단을 해야 돼요. 모든 일에 신실하신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누구나 인생에 주저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저함이 있어요. 내가 이 예물을 드려도 내 가정생활에 경제생활에 힘듦이 없을까 있을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도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주저함도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명하신 이 명함이 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주저함도 있어요. 물론 사안과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은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이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담을,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부담은 사실은 축복의 자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고민과 주저함만 나을 뿐이라는 거죠. 기준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는데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확실하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